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 귀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자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분들과 올 한 해도 주님과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올 한 해도 주님과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선포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새 문을 여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이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제 성탄절을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을 보냈고요. 그리고 1월 1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1월 4일 하나님 앞에서 첫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영상을 봤는데요, 올해 이루었던 그 일들을 간략간략하게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은혜였고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첫 시작인 오늘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한 가지쯤 새로운 목표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는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목표, 내 삶에 대한 목표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떤 목표를 세워볼까라고 하면서 함께 이제 교회적인 목표는 이미 다 세워놨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하는 영성이 좀 더 깊어지는 목회자가 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한 가지쯤 마음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에 있어서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것인지 흐릿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2026년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나는 무엇을 목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요, 곧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나의 믿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막연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방향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의 방향은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공동체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은 다시 나의 삶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교회로
우리 홍천중앙교회로 부름받아 같은 예배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 주일은 단순히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방향을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디로 이끄시고 어느 목표로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바라보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교회 안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계와 그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새로운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후서 가운데 오늘 본문인 2장은요, 바울의 사역의 혼란과 부담 가운데서 복음의 방향을 다시 붙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면 겉면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먼저 드러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러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힘들어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전해줄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염려가 커졌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던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염려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있는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흔들림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문은 열려 있어도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 보여도 인간적인 염려와 공백은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로 13절을 보면 솔직하게 이 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기다림,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마음의 한편이 그런 힘듦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칠 때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혼란과 염려와 힘든 속에서 혼란과 염려하고 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염려를 붙잡고 그리고 염려에 머무르지 않고 시선을 자신의 염려에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지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염려가 있고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더라도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디도를 만난 뒤에 감사도 아니고 사역이 정리된 후에 모든 것을 이룬 뒤에 온 감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과정 한가운데, 여전히 이동 중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작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승리 안에 참여한 백성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우는 목표와 내가 세우는 방향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방향, 우리는 어떻게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 인도함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짧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행렬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행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의 방향대로 목표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자리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14절을 함께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우리가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승리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며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또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였고 복음을 만나도록 했으며 그 역사는 그 지금까지도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있는, 온 열방에 있는 교회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드리암부오라는 단어로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포로와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입성할 때 승리의 행렬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승리의 행렬, 그 행렬의 중심에는 장군이 있었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은 승리를 증명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저 나는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와 나의 목표 가운데서 나를 빼고 하나님을 넣고 함께 고백한 하나님의 형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라는,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십니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들고 우리는 그 행렬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삶이란 내가 이겨 보이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 행렬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우리 앞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올해는 더 열심히, 올해는 작년과를 다르게, 올해는 더 큰 결과를 만들어야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물론 이런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어느 행렬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이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가는지 이루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그 행렬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헛된 목표만 따라가고 있는가, 그 행렬이 어느 행렬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의 행렬 안에는요, 그 사람은 불안에 앞서 달리지도 않고요, 두려움에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승리의 행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빛나는 것보다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가장 분명해집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해서 의미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복음의 승리 안에 기쁨으로 그 행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입니다. 올 한 해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시선과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서 있는가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행렬 안에 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확신을 갖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기뻐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증인의 걸음을 옮기는, 승리의 걸음을 옮기는 그 행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그 걸음 안에 우리가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행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남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향기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곧 향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애써 만드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술이나 말솜씨, 노력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존재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향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도 향수를 씁니다. 향수를 언제 쓰냐면 주일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전에만 씁니다. 평소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데 책상 위에 요만한 향수병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몇 달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2년 됐나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향기를 뿌린다고 해서, 저도 향수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뿌린다고 해서 그 향기는요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향은 잠시 머물 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삶에서 배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향기는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고요, 이 향기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향기는요 굳이 뿌리지 않아도, 어디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누구도 알게 되는 그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이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향기는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행렬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의 삶이 우리 안에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향기와 그 다른 향기의 목적을 말하면서 본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큰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심을 아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잡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2026년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행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주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체험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에 나타나는 삶은요 굳이 우리가 내 결과를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감당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리를 붙들며 그분의 향기가 가려지지 않도록 살아가기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성과도 완벽한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자신의 행렬 안에서 걸어가는 삶,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자리마다, 지나온 자리마다 행렬은 앞으로 갑니다. 행렬은 뻗어나가죠. 멈추지 않죠. 말하지 않아도 그 남는 자리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남는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만을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행렬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행렬 안에 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걸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2026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26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을 승리의 행렬 안에 그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며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